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광나 주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아멘.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광나 주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광나 주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광나 주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만 높이고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광나 주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찾지 않으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포도주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돈이 중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졌을지라도 한 가지를 잃으면 사람은 추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 잃어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본문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죠. 주전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 보겠다. 그래서 5만 명이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는 그 포로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자. 그리고 꿈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에 비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상치 않은 같은 동족들의 반대 또는 시기, 모함 그리고 또 관료들의 그런 부정부패로 인한 시비 이런 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끝에 그들은 성전 건축이 계속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왕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귀한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꿈꾸던 성전의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것은 쉽게 짓던 어렵게 짓던 성전을 짓고 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8번은 건축해 봤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그만 건물을 하나 완성해도 그 기쁨이 남다를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완공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 그 성전의 완성이 20년 만에 말할 수 없는 방해와 그리고 여러 번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그들에게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좋은 뉴스 하나가 들려오는데 6장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을 때 페르시아 왕실이 지원을 해줬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성전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 왕실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왕의 조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것을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가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의 단서 조건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조건. 그 조건을 지키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왕실과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그 성전의 유지비를 계속 대주겠다. 이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굉장히 걱정거리고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일소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에게 사실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잘 달래야 되기 때문에 굽실거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지방의 공무원들, 권력 세력들에게 성전을 짓는데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잡고 있는, 유다 땅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모든 나라들을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까지를 다 포로로 쥐고 있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왕이 이 유다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왕의 조서를 내렸으니 그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던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괴롭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들을 지원해주고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조서가 내려오니 웬만한 관료들이, 웬만한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됐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들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약자였고 힘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서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의 모든 삶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누구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요. 당시의 최고의 힘이 있는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 그들은 당당하게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전세가 역전되고 당당해진 그 포로의 5만 명의 사람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너무나 기뻐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이나 제사장인 예수아였다면 지금 위상이 바뀌고 전세가 역전된 이 귀한 자들을 데리고 성전 봉헌식을 여러분 어떻게 기획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기획을 해봐라, 성전 봉헌식을 한번 축제로 만들어봐라 라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로 어떤 준비를 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그동안 이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귀한 자들이 고생을 했고 남모를 눈물을 흘렸고 서러움을 당했는지 우선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벌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이 봉헌식에 참석하고 싶은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정말 아주 성대한, 정말로 화려한 최고의 봉헌식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라도 분명히 그런 봉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는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봉헌식을 준비하고 행합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져서 이제는 우리가 고생 끝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축제식으로 봉헌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잔치의 축제의 봉헌식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봉헌식 대신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속죄죄는 내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적게는 2주, 길면 한 달을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봉헌식, 아주 정말 폼나는 그런 잔치가 아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한 달 내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18절 22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일주일 동안 양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다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렇게 고생 끝에 이제는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봉헌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대한 화려한 봉헌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걸까? 무슨 의도에서 이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런 봉헌식을 기획한 것일까? 여기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 마음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귀한 자들은 그동안 서러움을 받았던 것을 다 보상받았어요. 왕실의 지원을 받고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어깨 펴고 살아도 돼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진 건 사실인데,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돈 걱정 없이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혹시라도 나와 우리 백성들이 그 왕실이 주는 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위상이 바뀐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애틋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왔던 이들이 상황이 변하고 모든 상황이 좋게 되자마자 자신들의 그 첫 마음 대신에 그 권력과 돈과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거나 첫 마음을 망각해서 하나님께 다시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쓸데없는 걱정이야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 편안해지면, 인간은 조금 누구나 상황이 나아지면 자신의 그 첫 마음을 찾고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지도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고생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시작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도 완수했고 우리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우리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고 누리며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20년 만에 완성된 성전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여전히 다시 또 비참하고 무능한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 대신에 그 귀한 자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우리 조상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도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은혜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때뿐이지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렇게 비참해진 거거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떠났던 죄를 지금은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간 모든 조상들과 함께 지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한 달 가까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첫 마음을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첫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첫 마음, 첫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왜 첫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요.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이라는 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뭘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게 다르고 내일 선택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선택하면 상황이 바뀌고 그게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돼도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도 내가 첫 마음만 변하지 않고 항상 선택을 하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서 선택하든지 간에 첫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첫 마음, 첫 은혜, 첫 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무슨 상황이 되어서 선택해도 그 선택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첫 마음이 없이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 마음을 잃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이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한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셔서 첫 마음으로 돌아간 그를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은사를 체험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찾아왔었던 그 내면의 기쁨이 있었을 때,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헌금을 드렸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주신 은총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기뻤던 그 감격,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나한테 그 첫 마음이 지금 잊고 있었다면, 그 첫 마음이 나에게 먼 추억처럼 지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직도 나는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 첫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는 세상의 많은 선택의 길 속에 첫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10번을 선택해도 100번을 선택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속죄제와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 밤에 전달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대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